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우리 주민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많이 이렇게 직접 뵐 수는 없지만 또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기회를 주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민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인도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교회에서 말씀 전했을 때는 그 제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또 인도 선교사다 보니까 인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짤막하게 지금 현재 인도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잠깐 같이 그 소식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인도는요 메뚜기 떼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도되기로는 200조 마리래요. 200억 마리도 아닌 200조 마리의 메뚜기 떼가 북아프리카 지역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거기에서 부화를 해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 특히나 지금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인도 수도인 뉴델리 바로 밑에 구루가온이라고 하는 위성 신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구루가온이라는 특이하게 그 도시에서 지금 집결을 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약간 남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중국까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문제되는 것이 기근이 들거든요. 그럼 기근이 들면 농작물들을 다 이 메뚜기 떼들이 먹어치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 몇 개월, 인도는 한 10월 달, 11월 달쯤에 이제 수확을 할 텐데 그 수확될 모든 작물들이 다 없기 때문에 기근이 들면은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하층민인 우리 달리 계층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지금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인도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3위예요. 이게 어제 수치거든요. 3위 그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도 3위에 지금 137만 하는데 아마 오늘 통계는 이제 한 140만 명이 넘어갔을 건데 인도가 이렇게 보고되는 수치로는 이렇게 140만 명 정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뒤에다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인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3월 말부터 근 4개월 동안 그 완전 봉쇄라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특히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도시의 일용직 노동자들, 주로 이제 달리계층의 노동자들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챈나이도 8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거든요. 근데 그 챈나이의 대도시가 저희는 타밀나두라고 하는 주에 속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안드라프라데시는 텔루구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텔루구에서 넘어온 우리로 말하면 이주 노동자입니다. 텔루구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같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제 미스바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교회 교인들하고 그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곳에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지난 5월 달에 연락이 와서 저에게 지금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교인들이 총 22가정, 명수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일을 못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3차례에 걸쳐서 이분들이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쌀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좀 비용을 보내서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주에도 이렇게 한번 또 이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보고 겸 감사를 또 이렇게 그 미스바 교회 목사님이 또 제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인도는 이런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인도에 있는 달릿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인도 소식 한번 마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죠? 네, 성경의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책입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이게 토라 서론 혹은 창세기의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아주 주요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나 한번 성경 통독 한번 해야지 하면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피고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한 10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예. 그 천지창조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또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식구들이 나오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마지막 굵직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이제 족보가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전까지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토라 서론, 그래서 전체 우리 성경을 쭉 봤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서론 이야기가 이 1장에서 11장에 들어있고, 그 중에 중요한 한 꼭지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의 이 창세기 토라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의 죄의 기원과 그 죄의 결과인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도대체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궁금해하시고, 주님께서 오늘은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4장 1절 같이 읽었는데요. 인류의 첫 번째 2세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데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둠,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뜻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함부로 짓나요? 아니죠. 평생 그 이름을 통해서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굉장히 고심해서 짓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속해 있는 주인공과 연결된 그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에 허투루 지나가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 뜻 다음으로 1절에서 집중할 부분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하와의 외침이에요.
가인을 하와가 딱 얻었습니다. 얻고 나서 한 외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한 하와의 외침이 우리 한국어로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제 의견이 아니고 구약학자들의 그 나누어진 의견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내가 여호와에 대항하여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문제가 되는 단어가 이 말미암아라고 해석된 단어인데요. 이 말미암아라고 해석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접속사인데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어떤 때는 뭐뭐와 말미암아 그래서 영어로는 with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에트가 뭐뭐에 대항하여 뭐에 반하여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against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첫 번째 뜻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저는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은 그리고 창세기에 이 에트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그 단어들의 에트라는 단어의 용례를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는 오히려 첫 번째 뜻보다는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에 가깝게 들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의 다른 부분을 보면 히브리어 에트를 대항하여 반대하여라고 해석한 용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가인을 얻은 하와의 외침을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바로 내가 얻었다 여호와에 대항하여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에트라는 단어 하나를 달리 해석했더니 전혀 다른 뉘앙스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로가 뜻으로 되는데 또 하나는 주님에 대항하여 여호와에 대항하여 전혀 정반대 의미가 되죠.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던 관계였습니다. 힘들고 고된 육체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고 더불어서 생명나무 실과로 인해 죽음까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닥친 현실은 힘든 육체 노동과 그리고 해산의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하와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조금 어색하죠. 하와는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그거 그대로 먹고 살면 되고 죽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님과 인간을 딱 경계시키는 그 유일한 경계선이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실낙원하고 쫓겨나서 그 힘들고 척박한탕에서 해산의 고통을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면서 그런 존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가 나를 이렇게 벌하시고 쫓아내셨지만 그래서 평생 이렇게 힘든 육체 노동만 하며 결국 죽겠지만 지금까지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 내게도 내게 생겼다 이런 외침입니다. 나의 소유가 생겼다. 바로 내 아들, 내 것, 내 소유.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소유, 얻음. 가인은 태생 자체가 엄마의 소유로 엄마의 기쁨을 위해 태어난 존재 같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부모의 만족, 부모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 존재가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썩어 없어질 아담 그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쁨, 그것은 바로 소유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엄마의 기대, 그런 부모의 집착을 받고 자란 가인이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이미 태생적으로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져서 저는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런 첫째를 낳고 그 어둠이라고 외쳤던, 내 소유라고 외쳤던 그 하와가 이번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근데 둘째를 낳고 여기 창세기 기사에 적힌 내용이 첫째와 비교해서 너무 밋밋해요. 첫째는 내가 여호와에 대항하여 아들을 낳았다, 내 거다라는 외침이 있는데, 둘째는 낳고 별 감탄이 없습니다. 다 함께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저기 제가 또 했는데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게 아벨의 등장의 그냥 첫 이야기예요. 아벨을 낳았다, 둘째인. 하와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의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nothing, 한국말로 하면 허무, 아무것도 아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하벨, 이 하벨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헛되다. 첫째를 낳고는 내가 얻었다, 하나님에 대항하여 라고 외쳤지만, 둘째를 낳고는 허무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말한 셈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즉 소유와 허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라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제사를 안 받아주죠.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쭉 보면 늘 둘째 편이에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장자권은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원초적인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 사회의 지배층, 기득권층으로 상징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장자가 아닌 늘 억압받고 못난, 장남에 비하면 좀 못난 그 둘째들을 하나님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제사 이야기를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예배죠. 에덴에서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 에덴 동산 안에서 없었어요. 왜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수단이 필요합니다. 수단이 필요해졌어요. 그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 본질? 예물이죠. 바쳐야 돼요, 뭐를.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제물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찬양, 기도,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이 화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은 것에 화가 난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가인이 혼자 제물을 드렸고 가인이 아벨이랑 같이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혼자 따로 예배를 드렸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면은 가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두렵고 말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네 하고 두렵고 말았을 건데 그러고 끝입니다. 그런데 아벨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잣대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고 내 동생 것은 받네. 기준이 생겼습니다. 내 건 안 받았는데 제 거는 받았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의 본질은 시기입니다. 가인의 분노의 본질은 뭐라고요? 시기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화를 내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질문은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8절에서 결국에 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고대 역본들에는 들로 나가자라는 말로도 적혀 있어요. 명백하게 이 들로 나가자라는 것은 명백하게 살인을 계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다는 이 사건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건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죄가 들었고 살인이라는 것이 최초로 생겼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다 이면에 다른 복음 메시지들이 있는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말로 해석을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소유가 허물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의 존재는 nothing,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 허무여야 합니다. 즉 아벨입니다. 아벨이란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가 자꾸 잊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님, 허무, 아벨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냐? 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 존재,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이 상태를, 그래서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한 권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허무와 헛됨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자라는 메시지가 결국 이 성경 한 권에 나와 있는 핵심이죠. 그런데 가인은 뭐 하죠? 하와가 가인을 낳고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소유했다. 여호와에 대항하여 내 것이 생겼다. 내 거다. 그런 기대, 그런 어머니의 가치관 속에서 자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 허물을 속이고 대신하여 채우는 방식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함입니다. 소유하는 것이죠. 얻음이고 획득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소유로 허물을 채우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자꾸 가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뭔가 안정감을 느껴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우리들은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 많아서 좋겠다. 자식 많은 것도 부럽고 돈 많은 것도 부럽고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집 많은 것도 부럽고, 하여튼 많이 갖고 있으면 부러워요. 막 그러면 뭔가 이렇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사람도 자꾸 뭐가 부족하대요. 인생 무상을,
인생의 허무함을, 사람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으면 그냥 그 흙먼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nothing이라는 사실을 잊고자 이를 대신하여 소유함으로 채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로 자신의 존재를 채우고 있는 사람은, 소유로 자신의 존재를 채우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인이다, 바로 제가 가인인 거고 우리가 가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인이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말은 가인이 결국 이 세상의 지배 원리로 보면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자꾸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자꾸 내 것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더 강하다. 자꾸 허무함을 보여주는 존재인 그 아벨을 자꾸 죽인다, 가인들이. 인류에 대한 성경의 통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가인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피는 땅 속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은 속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아벨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아벨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첫 스타트 마음이 드는데 어디 있냐? 그 마음, 그 아벨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아벨이 싫습니다. 아벨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 싫을까요? 아벨 때문에, 아벨로 인하여 아벨을 볼 때마다 때때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나게 하거든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한계를 생각나게 해요. 결국 죽어 썩어 없어질 존재라는, 결국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인은 아벨을 보면 자꾸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소유로 사는 사람은, 소유로 자신을 채우며 사는 사람은, 소유로 자신의 존재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벨을 싫어합니다. 왜? 아벨이 자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니까요. 때때로 찾아오는 허무감, 그것을 자꾸 자신이 갖는 것으로, 얻는 것으로, 그리고 획득하는 것으로 덮어가고 있는데, 아벨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아벨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진짜로 허무한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다. 우리 인간은 이 허무의 탄식에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여기에 속합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뭐냐면 다른 뭔가로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즉 뭔가를 소유함으로, 뭔가를 얻고 가짐으로 허무의 탄식을 메꾸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 이 허무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우리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는 이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180도 바뀌었고, 더불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찰의 단초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아벨의 외침입니다. 우리 존재, 인간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주를 향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의 그 생명권을 쥐락펴락하는 우리 인간들이 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존재인 그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죽어버리는 존재, 무너지는 존재, nothing,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허무한 존재이고 우리가 끝내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그 물을 넘어서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민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이 허무의 탄식을 얻는 것으로 그리고 소유하는 것으로 채워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 영혼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그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허무의 탄식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가득 채워서 참 자유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소유가 허물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무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소유와 어둠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간 본질의 그 허물을 달래기 위해 소유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